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죠. 즉 창조는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그들이 존재하는 법, 즉 질서와 조화를 부여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를 비롯하여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면서 각각의 위치와 자리를 정해주셨는데 이를 자연법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모든 만물들은 자연법을 따라 각각의 존재 양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존재 양식을 부여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여러분들이 읽으신 책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환경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물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드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에게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고 그리고 만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권한을 위임하셔서 이것이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창조 질서라고 이렇게 창세기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야기도 이제 들으셨고 읽어서 아실 텐데 에덴 동산 중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고 나서 모든 동산에 있는 것들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선악과는 이제 문자 그대로 하면 선과 악을 아는 열매라는 건데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선악과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자연과 더불어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법을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달리 말하면 뭐가 될 수 있냐면 윤리와 도덕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양심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 만물처럼 자연의 법, 즉 본성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 즉 윤리와 도덕을 지키며 이웃과 더불어 평화하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자연,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일컫는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약이라는 단어예요. 즉 창세기에는 하나님과 세상과의 계약, 하나님과 사람과의 계약 이야기를 담아놓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자연과의 계약 관계를 앞에서 자연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따라서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과 맺은 이 자연법 또는 계약법을 따라 존재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연과 맺은 법을 지키셔야 하는 거예요. 이런 자연 만물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데 이제 비인격적인 관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으면 그거에 따라 그냥 아무 생각이나 의지 없이 돌아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자연과 하나님은 서로 교감하고 교통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자연과 초자연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들었고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 만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약이 파괴될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왜냐하면 만물들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어기려고 하는 탐심이나 탐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간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어기고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 또는 인간성 또는 본성이라고 하는 탐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 파괴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즉 자유의지와 인격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고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은 특별한 계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계약은 일반 계약이 아니라 쌍방 계약이죠. 자연과 하나님도
계약법을 지켜야 하듯이 특별히 인간과 그리고 하나님은 서로에게 주어진 계약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인간에게 인격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서로에게 책임 있는 존재로 서지 않으면 계약 관계는 깨어지고 그 결과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깨트리자 쫓겨났죠. 그리고 약속한 대로 죽음이 인간에게 왔습니다. 또 인간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파괴함으로 저주가 인간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임해서 특별히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므로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생겨나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대행자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관리자였는데 계약 파괴로 인하여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인으로 전락했고 또 자연 환경을 관리하던 이 위치에서 자연의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됐고 흙이 되어서 자연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식량의 문제와 함께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이 또 하나가 있는데 질병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질병의 역사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질병의 역사를 쭉 이렇게 이제 짚어보니까 그 굵직굵직한 게 있는데 첫 번째 천연두가 있습니다. 천연두는 인도에서 처음 발병을 했는데 실크로드를 따라서 로마까지 번지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냅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지석영이 이제 우두법, 소의 저제, 고름 뭐 그런 거에서 빼내서 이제 천연두를 치료하는 약을 개발했다. 그런 걸 배운 기억이 나는데 1979년에 가서야 이 천연두는 정복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페스트가 있죠. 페스트를 흑사병이라고 그러는데 이 페스트에 걸리면 새카맣게 돼서 이제 죽어서 흑사병이다 그래요. 이 페스트는 쥐를 통해서 감염이 되죠. 근데 이제 이 쥐를 통해서 그 한 나라만이 아니라 이제 무역을 하면서 전 세계로 퍼지는데 특별히 동로마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그 동로마 제국의 거대 도시들의 페스트가 번져서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건 이제 몽골 제국이 뭐 키차크한 무슨 한 이렇게 하면서 유럽을 정복했을 때에 몽골의 군대가 가는 곳마다 이제 페스트가 참거를 해서 당시 유럽의 인구가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코로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것이 페스트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스페인 독감이라고 말하는 이제 독감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미군이 가는 곳마다 이 독감이 번져서 5억 명이 감염되고 5천만에서 1억 명 정도가 이제 죽었다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옛날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요즘에 많이 들은 에볼라, 메르스, 사스, 그 다음에 신종플루, 그 다음에 코로나까지 계속 되어져 오면서 인류를 아주 절망으로 고통으로 몰아넣는 그런 질병이 번지고 있는 것을 있었고 지금도 이제 현재 진행형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이제 질병들이 점점점 강도를 더해가고 그 질병이 일어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게 뭐 19세기에 있었고 15세기 있었고 뭐 1세기에 있었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한 번씩 질병이 창궐했는데 금방 말한 것처럼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뭐 코로나 이거는 몇 년 사이에 5년 됐다가 3년 이렇게 돼서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어쩌면 계속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불행한 시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21세기가 이름이 없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는데 코로나 이후 시대라고 불러도 과연 틀리지 않은 그런 이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질병이 창궐을 할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전처럼 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먹는 문제가 생기고 못 먹으니까 여러 가지 질병에 취약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현대에는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미명 아래 침략과 침탈 그리고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연의 질서를 파괴한 결과로 질병이 계속 그 주기를 짧게 하면서 인류를 위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유다서라는 게 있는데 아주 가장 짧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자기 자리를 떠난 천사를 마귀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기 지금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귀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마귀다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도 안겔로스고 마귀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도 안겔로스라고 하는 천사라는 단어를 써요. 천사가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마귀 즉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떠나 바알의 길로 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기복신앙 복을 따라서 하나님을 교회를 성도를 이용하여 네 배를 채워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라고 가르치는 자들을 성경은 마귀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동산 투기에서 돈 벌어도 하나님 복 주셨다 그렇게 가르치는 걸 마귀라는 거예요. 삼박자 사박자 그건 그렇게 말하는 것들 나 마귀 소리라는 것도 여러분 나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세상 모두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마귀 또는 거짓 선지자 바알을 따라가는 우상 숭배의 자들은 가진 너희들만 지배하고 가진 너희들이 착취하고 억압하고 너희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너희들만 누리고 살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마귀예요. 예수님은 그 정치하는 자들 향해서 마귀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돼요. 악마다, 저 여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그 말이 딱 맞아떨어져요. 자기들만 해서 자기 자신만 해서 자기 당의 이익만을 위해서 국민이든 나라든 장래든 아무 생각 없이 해대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1000조에 이르러요. 우리나라 빚이. 그냥 각 개인과 애가 뱃속에서 그냥 1600만, 1700만 원의 빚을 지고 태어나서 그거 갖다가 죽는 그런 비참한 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3차, 4차 재난지원금이라는 것도 알고서 받아 쓰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 없이 쓰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생각 있이 다 주니까 받지만 그럼 어떻게 쓸 건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고 깊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렇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을 마련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지옥은 누구나 다 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가는 존재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 강단에서 거짓을 가르치는 자, 가진 자들, 자기들의 힘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와 자기 새끼들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쓰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영원한 지옥불이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자유와 정의와 평등이 이루어진 나라를 말해요. 반대로 자유와 정의와 평등이 어그러진 나라를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천국이고 지옥이다 그렇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성경은 보다 더 이 땅에 중심을 두고 있는데 이 땅이 자유와 정의와 평등이 실현되었으면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이고 반대로 부정의와 부자유와 불평등이 만연한 세상을 지옥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는 지옥과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도록 불림받은 존재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 이 땅을 정의와 자유와 평등이 실현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데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사라지면 그 자리를 마귀가 차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내 생각 속에 사라지면
마귀가 내 생각이라고 하는 생각을 통해서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그러면 인간은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면서 마귀의 생각을 행위로 옮기게 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 땅을 빼앗기는 거예요. 생명을 빼앗기고, 자유와 주권을 빼앗기고, 탐욕의 종으로, 마귀와 죄의 종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 성도들은 인류의 멸망을 불러오는 생태계 파괴 문제,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 전염병 문제 등은 교회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이 파기되었음을 알려주는 전조 증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이들이 합세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지 않고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소망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20세기에 공산주의가 이제 창궐 하면서 그들이 기독교를 마약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땅의 문제, 차별, 불평등, 가난, 굶주림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게 하고 죽은 다음에 천국만 소망하도록, 이 현실 문제를 도피하도록 만든 기독교는 사기다, 마약이다, 아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독교를 말살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오고, 전쟁을 통해서 많이 오게 되고, 악한 지도자를 통해서 많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특별히 이제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있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가 있죠. 돌아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만 되고 아멘만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는 불가능도 없고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희망, 절대 소망의 종교가 기독교다, 그렇게도 이제 말을 합니다. 이 환경의 문제, 자연재해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계약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약법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자세하게 그 법과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법으로, 본래대로, 창조의 질서대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자연이 살고 만물이 사는 유일한 길이다. 성경은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약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하게 인류가 자연 만물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속에서, 여러분들은 아니었지 모르겠지만 속에서 이렇게 고우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였다는 것을 법을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것 같은 의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는 질서와 조화를 부여하셨다라는 뜻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선악과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법이고, 인간이 행복에 이르는 그런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셨나요? 법이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자유로울 것 같다, 행복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법이 없으면, 질서와 조화가 없으면 인간은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없고 행복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무질서와 악행이 넘쳐날 것이고, 남의 것을 채워 내 주머니에 넣으려고 하는 전쟁이 일상화되겠죠.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물을 만드실 때 빛을 만드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빛을 다른 말로 또 하면 질서와 조화, 그리고 악에 대한 통제력을 가져다 주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하는 말은 만물이 인간과 더불어, 인간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말씀으로 돌아간다,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연 만물에게 부여한 법으로 본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 죄가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윤리도덕적인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을 바탕에 깔지만 본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맺은 법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가 계약법을 떠나서 사는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회개는 뭘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계약법을 떠나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데, 그럼 회개란 뭘까? 우리가 회개 많이 하잖아요. 회개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회개를 많이 하는데 그 회개가 뭐냐? 도대체 뭘 회개한다는 거냐? 알고나 회개하냐? 뭐 이런 거죠. 죄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떠나 사는 것을 말한다면, 회개는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떠나 살던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게 회개예요. 입으로만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똑바로 알고 그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회개라 성경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과 맺은 계약으로 돌이키면, 또는 돌이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법대로 살기를 허락하시고 법대로 살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인간을 살리실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이고, 예수님 자체가 인간을 살릴 법이라는 것이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다시 말하면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 자신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실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실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두 계약의 책입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말이 이제 뭐 잘 귀에 안 익고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언약이라고 쓰는 것과 계약이라고 쓰는 건 우리가 이해하고 전달하는데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계약은 계속되는 것이고, 언약은 구약에서 언약한 게 신약에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완성의 의미로 언약을 쓰고 있는데, 성경은 언약이라는 말이 아니라 계약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첫 번째 계약, 옛 계약, 구약, 새 계약, 두 번째 계약, 신약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계약이 파기된 건 이스라엘이 계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이 언어로 말하면 바알의 길을 갔다라는 표현이고, 이 바알의 길로 간 그 시대를 왕정기다 그렇게 말해요.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정기, 그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이어져서 서로 싸우면서 살아가며, 또 바알, 탐욕, 지배의 길로 간 것을 바알의 길로 갔다, 우상숭배의 길로 갔다 그렇게 말하는데, 왕정기가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왕정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가 정치와 결탁해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재정일치 사회고 하나님 나라의 모델은 재정일치가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 재정일치 사회에서 왕은 군림하고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예요. 그런데 종교가 정치와 결탁을 하니까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해지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극심한 빈부의 차이를 불러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약 백성 이스라엘을 행복하게 할 법을 깨트리고 왕들을 비롯한 지배 계층들만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하고자 하는 게 바알이라고 하는 통치 이념이고, 그 바알의 통치 이념을 따라서 이스라엘은 억압당하고 착취당했는데 이것이 왕정기예요. 하나님은 왕정기에 바알의 길로 간 것을 심판하셨고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지금의 이제 시리아죠. 남유다는 바벨론, 지금의 이제 이란이에요. 거기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에 다시금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신명기 예언자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제자들이 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하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고,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는 역사의 기적을 이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은 계약법을 한 번 더 실천할 기회를 주겠다,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이 이제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또다시 망한 것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2000년을 떠돌이 생활하는 그런 삶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계약법을 따라서 하지 않고 교리를 따라서, 또 교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고 교리에 담겨있는 문자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계약은 또다시 파괴되는 건데, 이스라엘이 그런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계약 파기 상태에 이르는 때고, 교회는 세상의 물결 속에 휩싸여서 어쩌면 흔적도 없이 거의 목숨줄만 남을 때까지 망하는 길로 접어들지도 몰라요. 지금 왜 세상 밖에서 교회를 그렇게 욕을 하는지, 없어져야 될 상대라고 말하는지 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고, 또 우리는 뭐 몇 대째 신앙 가문이고, 뭐 신학을 했고 목사고 줄줄이 목사고 이러기 때문에 더 두렵고 떨리는 것이고, 이 가문 안에 들어왔으면 이 같은 책임의 선상에 섰다라는 것 때문에 억울하겠지만 이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2차 대전 때 600만이 죽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을 무차별로 이제 박해를 했는데, 독일도 기독교 국가인데 국교가 기독교였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죽였는데, 단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당한 게 아니에요. 계약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계약이 파괴되면 땅을 빼앗기는 것이고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교회가 봐야 될 반면 교사예요. 유대인들이 당한 비극은 계약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오늘 이런 코로나 사태에 직면한 건 교회가 계약을 파괴했기 때문이다. 그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될 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내산 계약법이 뭐길래 그것을 어겼다고 해서 이런 비참한 역사를 이스라엘이 몇 번씩이나 경험했을까 해도 좀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시내산 계약법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 길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내산 계약법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에게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연습시켜서 가나안 땅에 가서 자유와 정의와 평등, 뭐 공정하고 뭐 절차는 어쩌고저쩌고 말을 하는데, 자유와 정의와 평등이 실현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 그게 이 법이야 라고 가르쳐서 보냈는데, 그래서 이 계약법을 실천함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그것을 이스라엘이 어겼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할 길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서운
약속한 대로 계약한 대로 무서운 심판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말하지만 이스라엘이 시내산 계약법을 어겨서 나라가 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 다니고 6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지금 비극을 불러오는 것이 계약법을 어긴 데 있는데, 오늘 교회가 특별히 지난 세기의 1, 2차 세계대전 또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수만의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고 지금까지도 이어졌는데, 그건 왜였냐? 교회가 계약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통렬하게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자연과의 관계를 자연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제 계약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인간과 자연의 존재 원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 원리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이제 가질 수가 있죠. 하나님의 존재 원리,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뭘까? 또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을까? 기도를 깊이 해서 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그래서 알 수 있을까? 그러면 거의는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원리, 존재 양식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자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자연 속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자연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원리를 담아놓은 글자가 있는데 한문에 한 글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 존재 원리를 드러내는 한자가 있어요. 이게 뭘까? 어떤 글자가 하나님의 존재 원리를 담아내고 있을까? 한문에 법이에요. 법은 이제 물수변에 이제 갈 것자잖아요. 물이 가는 길을 이제 법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란 자연 만물의 존재 원리라는 뜻이에요. 순리고 상식이고 자연의 이치. 그래서 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자연의 법과 이치를 기록한 것을 이제 토라 또는 성문율법 그렇게 말하는 토라는 이제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기록한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 원리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법을 통해서 법이라는 이런 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물이 어디로 흘러요? 낮은 곳으로 흐르죠. 낮은 곳으로 물이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양식, 하나님의 존재 원리는 낮은 데로 향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이 성김을 받으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와 완전히 반대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섬겨야 된다, 서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 대서라기보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제 절대 당위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올라가면 마귀를 만나게 되고 내려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낮은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낮은 자의 하나님 뭐 이런 이제 복음성가도 있던데,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 낮은 자로 계신 하나님, 낮은 자이신 하나님, 하비루의 하나님, 하비루 되시는 하나님, 하비루이신 하나님,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낮은 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러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보여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사건 속에 들어가 있고, 6월절 마지막 잔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야기 속에, 가장 흉악한 자가 받을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낮은 자로 계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WTO가 이제 21세기를 질병의 세기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 실감이 되죠. 코로나 사태와 기후변화, 환경의 변화는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터전인 땅과 하늘과 바다, 생태 환경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계약 파기의 말기 증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음이에요. 세상을 구원할 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이 계약법을 떠나 산 결과 계약이 파괴되고 땅을 빼앗기고 노예살이하는 비극의 역사를 기록했다면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가 계약을 파괴한 결과 주어진 건 이슬람의 태동이고, 르네상스 굉장히 대단한 걸로 알았지만 르네상스 운동은 반기독교 운동이었고,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태동한 공산주의 역시 반기독교. 기독교 국가로 가는 유럽 세계에서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고, 오늘날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전혀 정말 겪어보지 못한 사태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새 계약법으로 돌이키는 운동을 펼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하는 그런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초대교회, 섬김과 나눔과 희생과 생명과 재산을 나누어서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것으로 돌이키는 것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공동체는 자유로운 공동체였고 정의로운 공동체였고 경제적으로 평등한 공동체였고, 거기는 굶주리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공동체였는데, 오늘 교회가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초대교회의 모델 속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사실 서론이었는데요. 이거 이제 언제 끝날 거냐 그러실 텐데 서론인데, 오늘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열왕기 하 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이르되 왕이 어찌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제가 알게 하리이다. 그렇게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로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미리까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러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람의 나아만 장군의 한센병이 고쳐진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신약의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메시아 취임사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근데 저 사람이 말하는 건 참 그렇다. 그런데 그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여요. 네가 말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거는 넌 목수의 아들 그 요셉의 아들 아니냐. 네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네가 무슨 메시아가 될 수 있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비하하고 격하시키고 예수님 말씀을 이제 전면으로 거역하는 그런 말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게 돼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 나아만 장군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누가복음 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죄를 아는데 날 때부터 다 아는데 자라온 걸 아는데 뭐 네가 뭐 메시아냐 뭐 그게 이루어졌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구원받은 자의 모델을 들어서 유대인들의 아주 속된 말로 약호를 죽이는 말씀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엘리야 시대 때의 그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와 시돈 땅에 이제 사렙다 또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와 그리고 엘리사 때의 아람의 나만 장군을 들어서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구원받았다. 자기들은 의인이다. 뭐 이렇게 율법이 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기들은 구원받은 의로운 자들이라고 떡 먹듯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구원받을 수 없어. 구원은 누가 받았는지 아냐? 이 사렙다의 과부와 아람의 나만 장군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야 너희들이 지금 뭐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냐? 아니야. 저기 안 믿는 누가 저기 가난한 뭐 노숙자 누가 저기 병 걸린 이 누구가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저 신천지에 있는 어떤 누가 구원받은 사람일지 몰라. 아니면 저 절에 다니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몰라. 너희들은 아니. 이렇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를 돌로 쳐 죽이려고 안 그러겠어요. 그죠? 끌어낼 거라고 강단해서 이단과 사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희년을 이룬 계약법을 실천한 자의 모델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앞에도 말했지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그래서 구원받았다 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대로 이방인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율법도 모르고 구원은커녕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그들은 구원받았고 유대인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우월감을 예수님이 깨트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계약 공동체라는 사명을 철저하게 망각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계약 파괴로 인하여 너희는 다시 나라를 빼앗길 거다. 멸망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슬피며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저주하는 이방인들은 구원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 저에게 주어지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입으로 시인했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선행을 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봉사 많이 했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저 사람 교회 안 가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천국은 천국의 법대로 다시 말하면 계약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지. 한국 법대로 우리가 지켜서 살아야 한국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한국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계약법을 지켜야 돼요.
신약대로 말하면 새 계명을 지켜야 돼요. 시내산 계약법 또는 율법과 새 계명은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대로, 세상을 구원할 법대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가장 낮은 자가 돼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아만은 부하들의 권고를 듣고 요단강에 내려가죠. 그래서 7번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나아만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듣고 순종하다 보니까 그 들은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이게 7번 자동적으로 했더니 고침받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 나아만의 생각이, 이 아람의 지배자로 살면서 누리면서 살면서 하여튼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내려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려가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을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게 됐고 알게 됐고 회개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로 계시고 낮은 자가 되시고 낮은 자 그 자체예요. 물이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문자한 것이 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물이 흘러가는 길, 가장 낮은 곳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계시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구원받았다 그러려면 반드시 가장 낮은 자리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행동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말을 순종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묻는 병이 고침을 받았는데, 이 엘리사가 한 행동이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보여준 행동이 뭐냐면 권력자가 눈앞에 왔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 그 지역을 다 사로잡고 있는 나아만이 왔는데 그에게 나아가서 그를 맞이하지 않았어요. 이게 산꼭대기 갈멜산에서 야 너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 다음에 이 나아만이 고침받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싸들고 온 옷 10벌, 뭐 은 얼마, 금 얼마 이런 걸 바리바리 다 이제 엘리사에게 주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철저히 거절을 합니다. 엘리사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그런 집에서 살았을까?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엘리사는 엘리야가 입었던 그 옷을 입고 살았어요. 엘리사는 낙타 털옷을 입고 하여튼 가장 낮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옷을 입고 이제 사는 사람인데, 엘리사가 똑같이 엘리야의 그런 모습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도 말하지만 가장 낮은 자가 입는 옷을 입고 가장 낮은 자, 가난한 자가 먹는 것을 먹고 가장 낮은 자가 거하는 그런 갈멜산 꼭대기에 그 초막 같은 것을 짓고 하나님의 사람이 거하면서 부를 가진 권력을 가진 자에게 절대로 불하지 않는 그의 뜻을 따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후에 나아만이 사는 동안에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국방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신실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외적의 침략에서도 지켜주시고 또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오늘날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열왕기서는 엘리사와 나아만의 이야기를 길게 기록을 합니다. 왜 이렇게 엘리사의 이야기와 나아만의 이야기를 길게 기록을 하냐? 나라가 없는 상황 속에서 나라를 되찾아야 되는데 되찾을 길이 없는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을 지켜낸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기를 애타게 찾고
있으면서 엘리사와 엘리야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그러니까 이제 왕정기를 말했는데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정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착취하는 하나님의 법과 정반대의 길로 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벨론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회개하면서 한편으로는 엘리야와 같은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다시 살게 해주세요라는 간절한 열망을 담고 엘리사와 나아만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야 될 건 거듭거듭 말하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 자연재해라고 하는 사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일본에 7.5도의 지진이 났다고 하는데 계속되고 반복되고 그 주기가 짧아지는 이런 시기 속에서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식, 인간의 과학으로는 살 길을 찾을 수가 없는데 오직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 섬김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말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라고 하는 계약법 정신으로 돌이킬 때에만 교회가 살고 인류가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 의지로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약법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과 지혜로 함께 해주셔서 이 사태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일들에 해서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이 교회가 내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온 계약 파기의 증거인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이키기를 결단하고 들어간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